예, 이 시간에는 욥기 25장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체들도 다 같이 욥기 25장 6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예, 다 펴셨죠? 욥기 25장 1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기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가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지금 세 번째 욥기에 등장해서 변론을 합니다. 욥기 25장은 욥의 앞에 24장 특히 그 변박의 엘리바스의 논리에 대해서 변박을 했죠. 그 변박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이제 세 번째 변론에 개입을 해서 하는 말인데, 빌닷은 앞에 이제 욥기 8장이나 18장에서 변론에 개입을 한 적이 있었고 25장 본문에서 또 한 번 욥의 그 많은 말들 중에 특히 이제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또는 따지는 투로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자신은 여러 가지로 선을 베풀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에게는 이런 재난을 보내셨는가 해가면서 좀 따지는 투의 그런 변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종교인 또 철학자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 욥의 그 어투 또는 반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호소를 한다고 듣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다라는 투로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욥을 지금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유창한 변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닷이 한 말 중에 여자가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은 욥기 14장 1절에도 나오고 15장 14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25장 4절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변증을 하셨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도 변증을 하셨는데 평행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천국에서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데로 나갔는데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에 빌닷이
세 번째로 변론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매우 짧고 명료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 25장은 욥의 변박에 대한 빌닷의 세 번째 반론인데, 서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8장, 욥기 18장에 이어서 지금 25장에서 세 번째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이나 15장 14절, 욥기 25장 4절에서 여자가 난 자, 즉 흙에서 난 흙사람은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셨던 셋의 후손, 이제 뒤로 내려가면은 셈족,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의 그 동방 나홀성 계보인,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동방의 나홀성 계보 사람들이니까 그 이제 아람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밧단 아람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밧단 아람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복하면서 욥도 여자가 난 자이니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난 자는 깨끗할 수 없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셈족, 하란성족이나 나홀성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때 당시의 보편적인 언어 표현법이었다. 이것은 티끌린 생, 흙에서 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개념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셈족의, 즉 하란성족이나 나홀성족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여자가 난 자는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이제 나누면 태생적인 이제 그 자매님들, 여성으로 태어난 자매님들은 그럼 우리가 무슨 죄냐 또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를 말고 여자가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난 자와 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를 대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거듭나게 한 둘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다라는 그 기본 신앙관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인 셈족,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대대로 동일하게 유전되어져 내려오던 말씀이었고, 이것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해가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태생적인 사람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 숙제로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맡긴 그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또는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 복음의 틀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욥기 25장 그 빌닷의 말은 매우 짧고 명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틀을 닦는 표현이다라는 걸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 세계 사람을 모두 여자가 난 자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그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위로부터 거듭난 자와 대비된다. 이런 성경의 개념이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25장의 큰 중심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속이 좁고 융통성이 없는 철저한 철학자요 종교인인 빌닷의 주장을 들어보면 위엄과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난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이나 순수함 또는 순전함, 선함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욥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은 왜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자신은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런 재난이 갑자기 왔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범죄를 징벌하시는 것이지 괜히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꾸 공박을 하니까 욥은 나는 너희들이 지금 증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의하고 불선한 짓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이 길어진 거죠. 서로의 견해가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론 중에 보면 사실은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슨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무슨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불의, 불선에 따라서 이생에 사는 사람에게 징벌을 하신다거나 꼭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신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회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본적인 의미가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신을 바꾼다 이게. 다른 신, 즉 우상에게 잡혀 있어서 다른 그 잡신들의 그 지배와 영향을 받던 사람이 그 영으로부터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이제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면 당연히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네가 지금 인생을 너는 잘 살았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욥의 친구들은 넌 잘못 살았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지만 욥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즉 욥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려고 부르시는 방법으로 지금 이런
예기치 않은 그 재난이 욥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다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신의 의, 자신의 선, 또 이 말은 이제 자기 양심이 가장 곧고 바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나같이만 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꺾어놓으려면 욥과 같이 그런 재난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꺾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세 친구를 보내가지고 욥을 지금 꺾어놓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말, 종교인들의 관념을 가지고 욥을 자꾸 정죄하게 만든 거잖아요. 자, 여자가 난 자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빌닷의 이 짧은 반박의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도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1절이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라는 이 말과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난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난 자와 대비되는 건 위로부터 다시 난 자라는 말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큰 자지만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가 된 자, 위로부터 난 바가 된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자가, 그 속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 나라에서 가장 큰 자보다도 더 큰 자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달으셔야만,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갇혔는데, 죄 아래 다 가둬놓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율법으로 일단 정죄해서 율법 아래 딱 가둬놓고 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자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 곧 구원의 기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가서인 욥기의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그 셈족의 그 신앙관,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로 흘러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진 복음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의 복음을 해석해낸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제 욥기 25장 1절 2절로 갑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러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빌닷의 말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다 그랬고 그곳에서 화평을 베푼다 이랬어요. 이 화평을 베푼다라는 말을 속에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을 정죄하면서 이제라도 네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네 하나님을 고집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화평을 베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화평을 베푼다는 건 너의 이 갑작스럽게 당한 재난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개념은 사람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한다. 그런 철두철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철학적인 사고인 것이고 종교인들의 아주 틀에 박힌 사고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그의 구속받고 거듭난 심령 안에서 왕노릇을 할 것인가? 심령은 죽은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결탁되어진 혼 생명으로 옛사람의 목숨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이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살인을 저질렀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제 이런 말을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예,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가 모르고 저지른 범죄인 경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다. 살인을 한 죄인이다. 물리적인 살인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뭐 가장 가까운 아내,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을 막 이를 막 부득부득 갈아가면서 미워했어. 그럼 그 살인한 거예요.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한 짓이에요. 그런 것 보고는 고살죄라고 하지 않고 오살죄라고 그래요. 모르고 범했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의식도 없이 어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거나 뭐 물건을 훔쳤다거나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레벨에 올려놓고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그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을 알면서 망각 상태에서 자기가 뭔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범했다. 그러면 그건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흙에서 난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범죄 중에 여러 가지의 인간의 범죄들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범죄는 살인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고살자와 오살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죄가 내 마음을 지금 부추겨서 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있지 않냐. 그러나 너는 네 마음을 네가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꾀를 부려가지고 빈들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고살자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계의 소위 말하는 목회자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상 교계의 어느 교단이 가르치는 교단이 세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교리를 배운 것에 근거로 해서 뭐 목사, 흔히 우리들이 이제 접하는 경우는 이제 목사죠. 개신교. 로마교회는 이제 신부로 서풍을 받는다고 그러고, 개신교는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직임을 사람에게서 받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근거하는 그런 학문적인 신학 교리를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수한 것에 근거해서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대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경우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도록 전하고 사람을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고, 세상에 나와서 돈 벌어서 뭐 11조니 무슨 각종 헌금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한테 바치면은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는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다. 고의적인 살인.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아내가 혹은 남편이 또 자식이 또는 주위 사람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기 그 육체의 야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적자가 되고 회방하는 자가 되면 참다 막 일을 바드덕 갈아가면서 미워하잖아요. 그건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걸 알고서 살인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알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속에서 뜨거운 그 불이 발화되도록 부추기는 어떤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 거니까 불을 일으켜. 그걸 이제 불을 일으키고 나서는 이제 속세에서는 부채질한다, 불난데 부채질한다 그러죠. 살살 부채질을 하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 그럼 뭘로 다 그러느냐? 대부분 말로 하는 거다. 말로. 속세의 용어로는 시작을 그렇게 싸움을 걸어. 그리고 나서는 자꾸 속을 뒤집고 불이 더 이게 큰 불로 일어나도록 부채질을 살살 해가면서 이제 속된 말로 보면 이제 약을 올린다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다 그를 시험해 보느라고 그런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긴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겠어요? 가까운 사람을? 미움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살인이라는 건 모든 죄를 대표한다. 이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얘기가 이제 신약 복음과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즉 회개시키려고 둘째 아들을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는 것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자기 몫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현금화한 그 돈 가지고 다니면서 화랑방탕해가지고 다 없애고 나중에는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치는 자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지엄나무 열매로 상징된 가짜는 설교 들어가면서 두목산 노릇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나 여기 있다가는 굶주려서 죽겠다. 그는 근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돼지치는 자, 즉 마귀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돼지떼들은 그 쥐엄나무 열매 먹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도저히 그것 먹고는 못 살겠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사람이 먹는, 돼지가 먹는 양식이 아닌 사람이 먹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사람들이 먹고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품꾼이 되기를 바란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시지도 말고 품꾼들 중에 아버지에게 있는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러겠다 아니겠다 할 것 없이 그를 끌어안고 어긋맞겨 입을 맞추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 성경 얘기에 대해서 복음의 그 중심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욥기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라도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 필요해요. 회개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회개하시오 이제 하고 대부분 부흥 강사들은 이제 회개하시오를 많이 이제 외치니까 그러면 뭐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욥과 같이 크게 뭐 잘못한 것이 없거든. 그런데 자기가 뭐 물리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 무슨 지나가는 여자 그러다 강간을 했어. 뭐 도적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그런 것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연필 뭐 반밖에 쓰지 않은 걸 어떻게 하다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내 쪽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바라나작하고 본인은 있다가 발로 밟고 있다가서 그 아이가 자리에 뜨면은 그거에서 얼렁해서 자기 것으로 숨겨가지고 집에 가서 한동안을 그냥 안 쓰고 놔두거든. 그랬다가 나중에 와서 떳떳하게 옆에 아이 건데 갖다 내놓고 써도 그냥 모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전에 했는데 또 회개하시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뭐 강도질을 했어 뭐 자기가 볼 때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 자기 인생을 볼 때. 그 욥의 친구들이 그거고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또 옆에 친구 연필토막 몰래 주워서 뒷거 삼아서 썼잖냐. 너 그게 도둑질한 것이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건 맞죠. 거짓말이고 도둑질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을 또 하고 회개를 이미 했는데 또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속죄제를 단번에 드려서 나의 모든 죄와
범죄들과 모든 약점들, 허물들, 흠결들을 이미 단번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단번에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뱀의 그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범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욥처럼 막 징벌을 현상세계에서 받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에게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난 이 상태에서 그냥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탄식해가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는 속건제사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서 시인에 보면은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죄도 있고 범죄도 있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건 뭔가 고살죄다 이거 고살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살죄는 예수의 피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속죄의 피도 되지만 속건의 피로 적용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용서 받았는데 범죄를 또 저지르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또 저지르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되느냐? 예,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의 시선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루에 7번 범죄하고 와서 7번을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를 사면해주라 용서해주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하루에 7번이 아니지 70번씩 7번 490번 누구한테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또 하면 염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두 번이야? 대부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면 한두 번이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하오리까 이런 거 보니까 베드로는 분량이 큰 사람이고 나는 7번 용서 못합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자꾸 했으면.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 나서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또 내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속건제사라고 그래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